한 가게를 하는 어떤 식료품 가게를 하는 어떤 아저씨가 건물주인가 봐요. 그 위에 자기 집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밑에가 이런저런 이제 식료품을 파는 가게집 주인이래요. 그런데 요즘 얘기는 아니고 좀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도 많은데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가게를 열면서. 대단히 멋있잖아요.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아침마다 위층에서, 지금이면 뭐 카톡 같은 걸 하겠지만은 밑에다가 이제 소리를 질렀답니다. 큰 소리로. 김씨 이렇게 부르면, 네 사장님 오늘 팔아야 할 우유에 물 탔어? 예, 잘 탔습니다. 박씨, 예, 오늘 버터에 색깔이 좀 좋게 물감 좀 칠했어? 예, 사장님. 오늘 원두커피 사러 올 사람들이 많은데 무게 좀 많이 나가게 이것저것 좀 섞었니? 네, 사장님. 잘했다. 그럼 올라와서 예배 드리자.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런 거 참 많습니다. 뭐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데 노조 못 만들게 했던 기업도 있었고요. 이중장부 쓰라고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11조 내려고 그랬다고 그런 분도 있고,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 우리 여기, 지금은 여기 디지털 역이죠. 옛날 가자역이었어요. 은자극장도 있었고 건너편에 가자역. 거기서 교회선 지나갔는데 타기만 하면 막 이 의자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뭐 들어 눕는 분이 있었어요. 들어 눕고 권사님 여기 자리 잡았어요. 뭐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러면 교회 다니기 싫죠. 야, 그때 충신교회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일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왜 그럴까? 기독교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거울을 보고 어디가 잘못됐지 하고 알고 그냥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똑같다. 그래서 행해야 된다.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그 예를 들어야 그렇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듣는 것만 해서는 신앙은 헛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야고보는 26절, 27절 우리 두 절 읽었는데,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구절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를 먼저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거든요. 오늘 26절, 27절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religious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근데 영어에서 devou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경건한, 그 단어 때문에 경건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경건한, 믿음이 깊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독실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독실한 그리스도인 아니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야고보가 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진짜 경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가지 방식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경건한 자는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냐면 나 경건한 자야 라고 속이면 그건 그 경건은, 그 종교적인 것은, 그 독실함은 헛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혀에 재갈을 물리다. 재갈은 말이나 소나 나보다 힘세고 잘 제어하기가 힘든 것들에 재갈을 물리는 장비잖아요. 곱비. 곱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여기 쓰인 단어를 풀어서 해석한 사전을 보면 곱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 곱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않습니까? 말을 끌어당기도 하고 소에게도 끌어당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제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to control. 또 힘이 센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 곱비잖아요. 재갈이잖아요. 그래서 to restrain이라고 하는 억제하다라는 단어도 들어있거든요. 그 자기 혀라고 하는 것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는 혀는 통제되기가 힘든 존재구나 그것을 또 알 수 있고, 억제하기가 힘든 기관이구나, 곱비를 메고 당겨야만 따라오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단어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해. 만약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억제하지 못한다면, 길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혀에 대한 말은 야고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19절에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면서 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또 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야고보는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인가? 그 더럽다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하면 나쁘다, 또 썩었다, 부패하다, 혹은 제가 좋아하는 해석인데 worthless라고 하는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가 전혀 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무가치한 말, 쓸데없는 말, 썩은 말, 썩었다는 것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잖아요. 부패한 거, 나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선한 말은 나쁜이니까 좋은, 그리고 무가치한 거에 반대니까 유익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골로새서에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잘 안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적절한 말을 해라.
그렇게 바울은 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야고보도 그랬고,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말로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뭐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 증언 같은 거 하잖아. 그거 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말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 114, 시편 141편에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저자가 주님, 하나님 꼭 좀 들어주세요. 뭔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나쁜 말 나가면 막아주고 좋은 말만 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일단은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치고받고 싸우면 뭐 부러지고 뭐 꼬매면 그만이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단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이제 진짜 경건한 게 뭔지 아냐?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자를 말하죠. 당대의 과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를 말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와 사별을 하거나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여성분들도 직장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않은 자들, 의지할 수 없는 분들, 한국에 그래도 자기 고국에 돈 보내기 위해서 뭐 교육 수준도 높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잘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보내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 살면서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야고보는 교회 내에서 자주 소외되었던 자들은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교회 내에서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말도 한번 방문하다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지만 실제로는 돌봐주다, 살펴보다, 책임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이 고아와 과부들은 특히 가난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집사 직분의 유래는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당대 교회에 찾아온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테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뽑아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들이 경제적인 약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뽑은 분들이 집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원래 직분은 교회의 근본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 사회적인 약자, 대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관심은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살펴보고 그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재정적인 기반이 약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돌봄이 부족한 자들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 때 교회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죠. 이런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에 관심, 저런 정부가 들어오면 복지에 관심,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실제로 복지제도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기관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지역의 여러 장학제도를 확대해서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쪽 우리 동해가 주민센터가 이사가면서 지금 헐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는 이런 기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관리부에서 그것을 알고 협조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무언가 요즘에 협조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참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근본적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교인 축제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부분들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번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독실한 교회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3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당기면 우리 교회, 특별하게 우리 교회만 있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당기면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시리즈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면 또 잠시 쉬었다가 하고 이번에 이제 3월 달부터 시즌 3, 세 번째 시즌 시작해요. 당기면 시리즈 시리즈 1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낙태에 관해서 주제를 다뤘어요. 당기면 시리즈를 한다고 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이 좋아 청년들이 수요예배에 많이 참석할 거라고 난 예측을 했고, 청년들에게 순결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혼 전에 순결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 부담감을 가지니까,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아이들이 짐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 청년들 되게 많이 참석했죠. 그래서 우리는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태는 산모의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현대가 오면서. 그래서 낙태의 기준도 자꾸 완화되어 가고, 그 임신의 원인도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의 원인이 정상적이지 않고 폭력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니까 낙태가 완화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이 되어 있어서 태아도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아는 인격이죠. 영혼이 존재하는 인격이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나 죽여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고 싶어요, 그래 얘기한다고 살려주고,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도 강조해야 되지만 태아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맞추고 또 힘을 내야지만 사회가 조금씩 덜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이 너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라면 그렇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맞추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독실한 기독교도 아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또 27절 보세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들지 않게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든다고 하는 것은 서서히, 천천히 스며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물들잖아요. 물들죠. 야, 너 거기 계속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 너 물들어, 이렇게 얘기잖아요.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화가 있죠. 세속화는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서서히 물들어서 원래와는 다른 색깔과 다른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얼룩이를 말하는, 얼룩진다. 삶이 얼룩지게 돼요. 얼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제가 짧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지만 좀 살았나요? 하여튼 살 만큼 살았나? 아무튼 살면서 두 가지 사건이 꼭 기억나요. 첫 번째 얼룩은 81년 여름 수련회 때, 고등부 수련회, 저 그때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81년 여름 무창포 해수욕장에서의 어떤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은 항상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깡통에 불 해놓고 철사에 매달아 놓고 엘리야의 불이야! 그러면 저기서 막 불이 쭉 내려오다가 팡! 하면 막 엘리야가 막 기도 막 애들 막 박수치고, 근데 어떨 때는 막 오다가 뚝뚝뚝 걸려갖고 엘리야의 불이야!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막 그러고. 그랬던 거 옛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런 게 있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애들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막 놀고 애들 지쳐서 하나씩 둘씩 자고 그러다가 이제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또 아닐지도 모르고 3명이 남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독고추나 누나 같아. 그렇지? 독고추나 누나랑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 여자, 그리고 우리 3명이 이제 밤에 남았어요. 캠프파이어 하고 있대. 이제 저는 이제 율동 같은 거 잘 못해요. 몸이 둔해요. 그래서 애들 캠프파이어 할 동안 막 땔감 막 구해다가 해주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이게 이타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막 땔감 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다가 이제 3명이 남았고 독고추나 누나는 잔다고 들어가고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제 그때 지금 집사람이고 그때는 어떤 여자랑 둘이서 막 같이 얘기를 했어요. 캠프파이어 불에 가까이 있으니까 안쪽에 볼펜에 잉크가 열을 받아서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옷에 이렇게 묻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막 지웠어요. 물 막 수건에다 묻혀갖고 막 지웠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에휴, 저런 찐따 저거. 에휴, 저기 너무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지으려고 보면 너무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쟤랑은 연결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모르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얼룩만 기억나요. 얼룩만. 또 하나의 얼룩 사건은 1990년에 제일은행 면접 자리였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그때는 장교 전역자들 특채가 있었어요.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대요. 특채가 있어서 참 좋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채용이 잘 될 때 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디를 갈까 하고 여기저기 이제 서류를 넣었는데 여기저기 됐어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출퇴근이 좋은 데가 좋겠지. 그럼 어딜까? 제1금융권이겠지. 그래서 은행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죠. 그때 면접만 하면 들어갔어요. 되게 좋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면접하면 이제 그냥 관례처럼 그냥 통과 의례처럼 면접하면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붙고 그랬었는데, 같이 면접 볼 4명 중에 한 애가 딱 보니까 구두가 이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구두가 막 닦질 않은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야, 그 구두 닦아야지. 여기 은행이야. 은행 서비스업이니까 여기는 그런 거 볼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붙고 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4명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면접을 딱 보는데, 제가 제일 처음인데 저한테는 글씨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은행은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너무 글씨가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이력서는 제 아내가 썼거든요, 글씨가. 근데 아마 내가 거짓말 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글씨가 너무 좋다고, 글씨 어디서 배웠냐고, 글씨체가 좋다고 그랬으면 내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글씨체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건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봐줘서 감사하고, 넘어갔어요. 그 질문밖에 안 했어요. 4번째 있었던 구두에 얼룩 묻은 애, 걔는 딱 보더니 첫 질문이 자네라 했나? 뭐라 하면서 구두는 왜 그 모양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하고 걔만 떨어졌어요. 걔만. 그 동기생이 어느 학교 나왔고 학점이 어떻고 뭐 인품이 어떤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분들에게서는 얼룩만 본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구두를 신었는지. 걔가 얼룩진 것만 기억해요. 공통점은 뭐죠?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무슨 구두를 신었는지 동기생이 기억 안 나죠? 근데 얼룩진 것만 기억나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저 같으면 목사 일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입니다, 세속화되어서 얼룩진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얼룩만 보게 됩니다. 얼룩만 기억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멋진 인생을 또 사역을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존경받다가 마지막에 얼룩진 모습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물든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세속에 물든다. 얼룩진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의 작은 죄, 세속화된 작은 죄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가려버립니다. 다 잊어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일과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는 일들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은퇴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했으니까. 그러다가 꼭 넘어져요. 꼭 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짐을 해야 돼요.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야고보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조금씩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물들어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린대요. 처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속화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스며들고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얼룩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물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게 나가서 깨끗하게 사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얼룩져 있는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물들어 있는데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신속하게 고백하고 그냥 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얼룩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얼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얼룩과 냄새가 연결되지 않아요? 무언가를 얼룩지게 만드는 것은 거의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을 써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텐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34장에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세겜 그 성읍의 추장의 아들에 대한 복수를 그 누이 동생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 다 쳐 죽여버려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쭉 내려가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떤 일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사회법정에 가지고 가고 똑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삶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얼룩진 모습은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속화를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물 위를 가잖아요. 물 위에 있어야 배가 가니까 물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는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야만 되죠.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배는 그냥 파산해버려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헛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말과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행동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예요. 여러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경건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들을 갖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을 막 하거나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얘기를 하거나 판단의 말을 막 쏟아내나? 아니면 그 말을 고삐를 잡아 통제하고 그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 입을 통제하며 살아가는가? Yes or no 판단하시고, 둘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나는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지위를 활용하여 그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가? 아니면 모른 체 하는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차 사겠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집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남을 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장계를 낮추라니까요. 낮추어서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몸이나 정신이나 그 밖의 것들이 완전치 못한 분들, 그렇죠. 제3세계에 나의 도움이 조금씩 흘러가기만 하면 한 가족이나 어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내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는 기독교가 쇠락되어 가고 있다고, 아니 추락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벌써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안식년 있을 때 미국에서 벌어진 이야기, 어느 대학교 내에서의 부흥운동이 미국 전체를 막 휩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 제3세계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미 쪽에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세속화에
깃발을 들고 간다고 하는 영국도 사실 최근에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4%에서 한 20 몇 프로, 14%인가? 하여튼 이런 퍼센테이지를 확 늘고 있어요. 청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시대가 다시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것일까? 특별히 청년 중심으로. 청년 시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기를 지내면서부터 뭐 SNS 또 뭐 인터넷 또 뭐 손가락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고 태어난다면서요? 화면 확대한다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뭐 보면서 이렇게 해요. 확대하려고. 거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어떤 SN 계정에서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뭐 어디 좋은 걸 들고 찍고 뭐 샀고 하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미스 코리아 만들 수 있어요. 좀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몇십 년씩 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안 갔는데도 그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인 줄 알고 와 합니다. 좋아요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쳤대요 이제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래서 가짜에 대한 실증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증이 난 거예요 이제. 가짜 다 가짜야 가짜 하다가 그러면 진짜가 어디 있을까? 참 진리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멀리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막 들어와요. 그냥 청년들 뭐 따로 전도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 청년 1부, 2부 담당 목사님들이 뭐 잘생겼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생긴 거 보고 오겠습니까? 또 어떤 애들은 우리 교회만 가면 결혼을 잘한대. 청년들은 다 결혼한대. 우리 교회 청년부는 결혼 공장이야.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공장이면 어때요? 잘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거죠.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가짜에 이제 실증이 나는 겁니다. 가짜는 이제 싫은 거예요. 참 진리를 원하는 겁니다. 참 진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말 그게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로 찾아오고 있거든요. 세상은 진짜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면 뭐합니까? 진짜 교회인지,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나 자기 자신을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런 것에서 열심을 내셔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다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진짜 경건한 자가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모양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까지는 속일 수 없고, 겉모양으로 속일 수 있는 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진짜 교회였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진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왔는지,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말과 자비로운 행동과 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